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사무엘하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의 기쁨과 또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삶이 변하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그 지도자로서 먼저 인정을 받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삼는 그 장면이 5장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는 이 과정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33만 6,100명의 전사들이 다윗을 지지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부터 7장까지 성경 통독 본문인데, 그 중에서 오늘 5장 10절의 말씀을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추대받는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다짐이나 결심을 가지고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세의 8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은 본래 단순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순수함과 또 겸손한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또 중심을 보시고는 사울왕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내렸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왕을 넘어서 왕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과욕을 부리거나 정치적 우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삼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0대 후반이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30살에 왕으로 추대받는 그 여정까지는 단번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서는 다윗의 가계 또 자녀들의 명단의 그 명단을 통해서 형통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즉 사울의 가계의 시작은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재단하고 스스로의 그 권력으로 인해서 살아가던 그 사울의 집은 점점 기울어져만 가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세 아들과 세 아들은 죽음에 이르렀고 사울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사울의 가계의 그 무너짐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마저 사울의 충성스럽던 그 장군에 의해서 죽음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했던 그 사람이 사울의 가계가 기울어지자 그의 아들까지 사륙하는 비극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의 가계는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윗의 가계는 점점 장성하여져 가는데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혼인이 늘어나고 또 그의 자녀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그 가계는 세력이 확대되어지고 그 가계는 확장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 이유를 오늘 5장 10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5장 10절의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단번에 한 번에 갑작스럽게 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점점 하나님의 닮은 백성으로서 성장되어져 간다. 자기중심 사고로 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무엇인가 기울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경제적인 불안함과 불평등 그리고 경쟁적인 우위에서 살아가다 보니 온 세상은 한 번만 잘 되자 하는 한탕주의가 만연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용주의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만 답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도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사람의 뇌 그림을 그리고는 중간에 무엇이 담기는지 그리고 또 겉에는 어떤 것들이 담기는지 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 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니? 하고 제가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이야. 돈이 왜 우상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도 생각하기에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으면 대뜸하는 소리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돈을 중시하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또 실용주의 그런 사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다 그런 소리를 하곤 할 겁니다. 이러한 대답이 쉽게 흘러나오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는 풍요로운 그 인생은 결국은 사울과 같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 번만 잘 되라, 그러면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그 환상에 잡혀서 단번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물질의 풍요 그리고 능력과 기회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단번에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또 인간의 사고로는 저희는 다 자란 어른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더 이상 장성하고 성장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과 사고를 가지고 시각에서 저희들을 바라보신다 한다면 한평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연수가 차고 노년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하는 마음으로 늘 보다듬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도자가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까지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져 왔습니다. 형들이 마다하지 않는 목동일을 할 때에도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목동과 자신의 그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가짐에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향해서 달려 나가는 다윗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에 두렵고 떨리는 병환이 찾아올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로 낙심되어지고 실패와 실망으로 좌절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외롭고 홀로 있다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그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담대히 나아가겠다 하면서 달렸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세상의 한탕주의에 만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시종주의와 합리주의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삶에 대한 목적을 품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를 부르셨는지, 어떠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새벽 가운데 다시금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목동이든지 장군이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그것은 인생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져 가노라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노라.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주의와 합리주의와 단번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기울어져 가는 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주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통독 본문은 사무엘하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윗 왕에 있어서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다윗은 단연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을 다윗의 그 뒤를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점점 장성하여져 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불순종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울의 가게는 점점 기울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사울과 그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사울의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울의 자녀 세력들은 존재하였고 변화하는 전국 속을 그 틈을 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주도적으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은 사울의 남은 자녀 세력들을 내가 완전하게 소탕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와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드디어 왕이 되었으니 냉혹한 이 정치 세계에서 정적의 씨를 말려야 우리 가문이 점점 장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적 가치와 또 자신의 마음에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즉 다윗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다윗 왕의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안다. 은혜도 경험해 본 그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선물도 받아본 사람이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리고 또 전달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힘들고 지쳐본 사람만이 진짜 병들고 쓰러져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참된 위로로 그 마음을 보다듬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참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경험과 진정한 감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친구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고 물었지만 아무도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사울 왕의 자녀들이 누가 있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진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사울의 가계를 완전하게 멸하기 위한 그러한 물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다윗은 9장 3절 말씀에 다윗이 직접 사울의 종에게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9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사울의 종이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 왕을 통해서 겪은 고통과 도망자로서 비참한 처절한 삶을 살아왔기에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정당하게 자신이 받은 고통을 돌려줘도 아무도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노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고 질문이 듭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블레셋과의 그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왕이 되었다 의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번에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갔고 그리고 다윗은 점차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서 성장되어져 갔습니다. 들판에서 무서운 맹수들을 향해 나아갈 때도 물맷돌을 5개를 쥐고 골리앗을 향해서 힘껏 전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무서운 맹수들도 물리칠 수 있었고 5개의 물맷돌을 쥐고 힘껏 달려갔지만 첫 번째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시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사울의 손에서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은 기억하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과의 함께한 경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은총을 베풀겠노라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자신을 원수같이 여겼던 사울왕 그 가게까지도 품게 하시고 사울의 핏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 선언을 합니다. 오이코스 본문으로 저희는 9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지만 진짜 핵심적인 말씀은 9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다윗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노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경험과 내가 겪어왔었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베푸는 은총은 자신의 선심이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 왕의 권력으로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위에 그 위에서부터 낮은 것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이제 베풀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7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시편 116편 12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이기에 왕이 된 나는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왕의 그 자리를 누리며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했던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묻고 질문하는 다윗입니다. 이 새벽에도 병안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쳐서 낙담하고 쓰러져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같이 찬양했던 것과 같이 하나씩 기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던 은혜, 지금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씩 떠올려 보고 기록해 보니 지금은 비록 좌절되어져 있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씩 기록해 보니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채워져 있었구나. 내 삶이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 새벽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 은혜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질문을 떠올리는 겁니다. 받은 은혜만 기억하면서 이 속을 가득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저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물음을 떠올려 보면 내가 내밀어야 할 그 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지혜를 대답하고 그 지혜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다윗 왕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게마저도 품고 그 자녀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노라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원수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것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때 저희들은 원수까지도 품으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도 내려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 이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고 원망스러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참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금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과 기쁨의 섬김과 진실한 나눔을 흘려보낼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 곳간만 배불려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사무엘하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에게 보여지기에 의롭고 또 흠없는 자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증거가 없고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의 허물은 뒷전에 감추고 또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덮이기를 바라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을 하고 또 최대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의 흐름과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러한 입지가 또한 바꿔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인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음받은 백성들을 그냥 세상의 흐름과 죄된 그 본성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든 죄에 허우적대는 그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악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스스로 그 죄덩어리를 도려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돌이킬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염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한 사람은 자신에게 온 한 어떤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많은 재물들은 아껴두고 가난한 사람의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신에게 온 한 행인을 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의로운 다윗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야기 속에 그 부자가 누구인지 그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즉 나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깨달을 귀가 없는 다윗에게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는 깨우침을 선언하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이며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빼앗은 자니이다. 다윗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입술은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깊숙한 곳에서 숨기려고 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옴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들을 어떻게든지 지우고 숨기려고 망각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밧세바를 범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편 우리아 장군을 앞세워서 죽음으로 내몰게 한 자신의 죄악들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끝까지 발뺌을 하고 죄를 가리고 숨기려고 하면 충분히 모르쇠하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지 않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입니다. 즉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부릴 듯 이렇습니다. 밧세바를 취했고 심지어 그 남편 우리아까지 내몰아서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윗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인가 꼽으라 하면 단연 다윗 왕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목동일 때나 장군일 때나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는 다윗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러한 한결같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가 있었다 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죄는 마치 암덩어리 같아서 조기에 발견하든 늦게 발견하든 분명히 제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수술하는 것이 두려워서 지체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부족해서 늦게 발견되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즉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인정하고 연약한 모습을 봐야 하기에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자신의 죄를 내뱉어야지만 저희는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핵심적인 그 한 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내려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을 할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라. 죄 용서함의 확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경시하면서 살지 않았고 받은 그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말씀으로 밧세바를 범했던 자신의 그 죄성과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51편을 같이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다시는 자신의 삶의 암덩어리 같은 그 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항암 치료와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비록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과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늘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진실된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즉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특징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공로로 인생을 살아가거나 사람의 그 의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그 대가를 치러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는 다윗의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백 이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은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합니다. 자복함이란 들음에서 그침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되기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내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이전의 삶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온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짐으로 다시금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희들은 늘 더럽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노라 고백하지만 죄 가운데 뒹구는 저희들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온전하게 자복하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저희를 주님과 단절시키고 죄의 물들임으로 저희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고 죄 사함의 은총으로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무질서와 경제적, 사회적 연계가 어려워서 무너져버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하고 힘들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심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심령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한 가운데 새롭게 깨끗하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져 가노라 하는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고 왕이 되어져 가는 그 성공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11장부터 20장까지로 11장에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죄에 따른 결과 계속해서 밀어 닥쳐오는 시련에 대해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3장부터 18장까지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결과로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추행하는 사건과 그와 결부되어져서 다말의 동생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살육하는 비극을 가지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도망자로 살아갔었던 그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고 이어서 반역을 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그술 지역에서 도망자로 살아갔던 그 압살롬이 군대 장관 요압의 간청을 받고 2년 만에 다시 다윗 왕을 찾아오고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마지막 절인 14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절을 하며 입을 맞추는 것은 부자지간에 그렇게 행해지는 어떤 용서와 또 화해의 모습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한 장군이 승리한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승복하는 모습으로 담겨지는 겁니다. 때문에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다윗을 만난 이후부터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서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고 또 반란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를 가지는 겁니다. 결국 4년간 반역을 위한 기초적인 병력들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다윗을 향했었던 그 민심마저 자신에게 충분히 돌아왔다 여겨지는 그 시점이 되어지자 압살롬은 다윗이 유다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그 헤브론 땅에서 반란의 기치를 흔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의 도움과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랐었던 200여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지로 압살롬은 자칭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취했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진짜 다윗 왕이 압살롬의 그 반란의 소식이 두려워서 급히 신하들과 도망을 친 것일까 하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다윗성은 그 어떠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요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낸 용사 중에 용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15장의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사람조차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리더십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뒤를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장군이었다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내외적으로 굳건하고 다윗의 나라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내부 기강에 있어서도 매우 든든한 나라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11장 이후부터 흘러가는 자신의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 아들을 또 그 아들의 반란을 받아들이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순응하는 대로 아들 압살롬과의 전투, 물리적인 전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25절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다윗성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지만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걸음들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다윗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은 저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마다 늘 읊조리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그 인생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저희는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여정의 길을 살펴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하나 다 지도하고 계셨음을 저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의 평화가 깨어지고 병환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저희들의 생각처럼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자녀들의 삶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다윗 왕의 선택이고 다윗 왕의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이 광야로 향해서 나아갈 때 단 한 사람도 다윗 왕의 그 명령에 반기를 들거나 압살롬과 싸웁시다, 우리가 왜 압살롬을 이기지 못합니까? 하면서 반대했었던 신복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 이후 형제간의 추행 사건과 사륙의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과 또 다윗의 그 괴로움을 신복들도 함께 공감하고 다윗 왕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기로 다윗이 강렬로 나아가자 하는 그 음성에 신복들이 합리성을 따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경쟁 우위에 머리를 굴리기보단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뒤를 따르는 겁니다.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안전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서 광야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또 고난과 파란만장한 그 막막한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신하들은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우리는 종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다윗 왕이 살아온 그 행적들을 바라보니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점점 장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온전한 회개로 돌이킬 때 다시금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다윗 왕이 행하는 그 삶을 보니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아보고 이끄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또 지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목자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다윗의 신복들과 다윗 왕을 뒤따르는 그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다윗 왕을 보면서 깨달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저희들은 광야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반듯한 직장, 사람들이 평가하는 좋은 학위, 물질적 소유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표면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로 나아가자 하니 처음에는 사독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지고 메어올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한다 하는 그 부적을 메고 살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성을 버리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간다 생각하니 먼저 가져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궤를 짊어져야 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제 표면적인 것, 눈에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세속적 가치와 만족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우리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홀로 광야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따라서 행진하여서 저희는 올라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시련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의 그 고백과 같이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표면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닫고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이웃과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 위에 자라갈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2절과 3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사무엘하 18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사무엘하 18장 32절과 33절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리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벽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저희는 사무엘하 17장까지 오이코스 성경 통독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향해서 자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저는 이렇게 한 줄을 적어봤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죄악된 행적과 현재의 힘겨운 시간들을 되짚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앞에 있다. 바둑을 둘 때 앞으로 더 나은 한 수를 두기 위해서 자신이 두었던 돌을 복귀한다 하는 부분을 잘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패착, 잘못된 결정, 잘못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는 그 시간이 15장부터 17장까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장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도벨의 그 계략에 빠져서 압살롬이 만행을 저지르는 사건입니다. 피난길에서 만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사울의 종 시바의 환대 이후에 바후림에 도착한 다윗은 그곳에서 시므이라 하는 사울의 그 친족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는 그러한 격렬한 저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어찌하여서 저 시므이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향한 한마디의 대꾸와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후림이라 하는 그 장소는 다윗이 사울의 도피 생활로 인해서 헤어졌었던 아내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온 장소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취임을 하고 왕의 권력이라 하는 그 미명하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미갈을 다시금 취한 장소가 바후림이라 하는 장소입니다. 결국 미갈의 남편 발드엘은 한순간에 가정과 또한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발디엘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발디엘까지 쫓아와서 울며 불며 탄식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시므이가 바후림까지 쫓아와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소리를 외칠 때에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미갈과 발디엘의 가정에 범했던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복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도벨의 그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또한 다윗이 과거 밧세바를 범할 때의 모습을 똑같이 연상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광야길을 통해서 바둑판을 복귀하듯이 다윗이 저지른 죄의 현장과 악행들을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씩 뿌리 뽑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의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마하나임이라 하는 곳에 군사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의 1은 요압 장군에게, 또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그렇게 군사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그 장군들에게 다윗이 1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들 압살롬을 선대하여서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다윗입니다. 죽고 사느냐를 결정하는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적군의 그 장군을, 적군의 지도자를 잘 대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의 안정과 백성들의 그 안위를 생각할 때면 말도 안 되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감정으로서는 적장의 생명에 대해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군 요압은 다윗 왕의 그 청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한 장군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들 압살롬을 선대해 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따라서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에브라임 습속에서 전쟁은 이루어졌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하는 많은 그러한 군사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압살롬 또한 상수리 나무의 머리채가 휘감기는 바람에 산채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압 장군이 다윗의 부탁을 귀 기울여서 듣고 아버지 다윗의 심정으로 압살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요압은 압살롬을 산채로 메어다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장사를 지내 죽이는커녕 큰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것에 돌로 돌단을 쌓았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과 늘 함께하였고 다윗의 명령에 있어서는 늘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지만 사실 다윗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전쟁을 치러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꼽는 모습, 숲속 구덩이에 압살롬을 던져버리고 돌무더기를 만드는 그 행태를 바라보면 압살롬은 자신의 야욕과
군사적 지위만을 위해서 정의의 칼날만을 휘둘렀을 뿐이지 다윗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충신은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죽음과 전쟁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을지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의 소식이 더 궁금한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하나하나 받아들였습니다. 시므이의 비방과 압살롬의 악행들을 지켜보면서도 모든 것이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전쟁에 대한 승패에 대한 결과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아들 압살롬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전쟁을 바라보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는 다윗의 그 물음 앞에 32절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대답은 이러합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직접적으로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창에 산채로 그렇게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스 사람은 다윗 왕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요청하고 청했었던 그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리며 다윗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압살롬을 포함해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스 사람은 요압과는 달리 다윗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압살롬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은 다윗왕의 심정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반역을 꿈꾸고 아버지의 등에 칼을 꼽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아니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만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바랬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죄의 종착은 죽음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다윗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다섯 번씩이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죄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내가 대신하여서 죽었더라면 하고 한탄을 하고 있지만 죄인으로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그 누구의 죽음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는 저희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하고 죄에 대해서는 늘 쓰러지고 낭망하는 저희들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막연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죄를 덮고 이러한 부분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요압왕과 같이 다윗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진짜 다윗을 사랑했었던 사람은 이방 사람, 구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주임한 맴돌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죄에 대해서 간과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오늘 또 다시금 점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들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다짐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광야 여정과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시련을 통해서 죄에 대해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리라 하는 막연한 소망으로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취업 준비로 앞으로의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궁복무중인 자녀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깨닫고 열심과 충심으로 나라를 지켜가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삶 가운데 깃들여 세속적 가치 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사무엘하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고 떠올려 보면,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사무엘하를 읽어오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장성하여져 가노라 하는 그 말씀이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목동일 때나 골리앗을 무찌를 때나 사울왕의 시기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장했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도자로 또 이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왕위에 오른 다윗이 11장의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부터 기울어져 가는 그 모습을 다윗의 두 번째 인생 여정이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과 죄에 따른 그 결과를 순복함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입니다. 다말의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 사건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밀어닥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복하고 묵묵하게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제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다윗 왕이라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장 1절 말씀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노년기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라 그렇게 여긴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묻는 시간이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주간 다윗 왕의 그 삶의 여정들을 묵상하고 기록한 것과 같이 다윗도 스스로를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 왕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물음 앞에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 하는 그 표현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았던 청년이라 하는 순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대기를 돌아보며 왕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해볼 때 다윗은 충분히 나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왕이며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돌이키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모본이 되어진 왕이 다윗이라 그렇게 저희들도 정의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8 형제 가운데 드러나지 않던 다윗, 홀로 들에 나가서 목동 일을 했었던 다윗, 물맷돌을 던지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이라 그렇게 스스로를 정의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년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는 그 첫 마음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정의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일 겁니다.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심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늘 붙들고선 살아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노년기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단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부르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죄 사함과 부활의 은혜로 저희들을 모두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즉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항상 기억하며 살았으며 이는 이새의 아들이라 하는 겸손의 표현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이후에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23장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내 능력과 힘과 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과 재능과 부를 통해서 세워지고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 저희들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워서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첫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승장구하고 일어서고 나가는 그 모든 걸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윗 또한 높이 세워진 자,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정의해 보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형님과
형님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왔었던 야곱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그 야곱을 동일시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서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도 그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다가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루스 땅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처음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스 땅 곧 베델이라 그렇게 칭하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거나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여김을 받고 버림받은 존재라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노라 증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그 비참한 순간에서도 다윗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에게 내렸던 그 축복의 말씀이 도망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온전히 임하리라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낸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에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시편 150편의 그 말씀들 가운데 약 73편의 시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 노래라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유형은 크게 탄식시, 찬양시, 감사시, 지혜시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원수의 압제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또 당장 우리의 만족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의 그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윗 또한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 그렇게 명함은 원수의 그 압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윗의 그 인생들을 다 돌아보면서 사무엘하 말씀들을 읽어나가며 다윗은 어떠한 인생의 여정들을 살았을까? 그리고 다윗이 나는 누구인가 하며 정의를 할 때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로부터 시작된 그 첫 기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야곱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내리셨고 그리고 저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다윗이 삶을 살았듯이 저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첫 시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평생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저희들의 존재의 이유와 첫걸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편향과 기울어짐으로 불평과 불만이 탄식과 소고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인간의 탐욕과 무지를 내려놓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안보와 위협 또 분열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말씀과 기도가 기초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